네, 오늘 이 시간 세겹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일본 말에 그 틀어박혀 있다,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루의 명사형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히키코모리가 되면은 이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심하면은 10년 이상을 방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증상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꺼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낮에는 잠만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어떤 TV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자기 혐오나 어떤 상실감, 우울증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모에게 이제 응석을 부리게 되고, 그 응석이 이제 심해지면은 그 부모에게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데는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 가운데 개인화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비혼주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각자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조금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함께 하는 것이, 함께함이 늘 힘이 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지거나 또는 힘들 때도 힘든 상황도 오기 마련이죠.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너지 효과이고요. 다른 하나는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집단에 속한 그 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 공헌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수가 늘어날수록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명이 줄을 당길 때 개인이 가진 그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결과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능력이 100인데 그 50명이면 5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하면은 5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한 4,500, 4천, 3천 이렇게 각자의 그 능력인 100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쪽 한쪽에 50명 반대편에 50명 줄을 당기는데 어느 누군가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손을 잠깐 놔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명이 아니라 3명, 5명, 10명이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는 뻔하겠죠. 그럴 때 이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바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질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험담이나 어떤 뒷담화가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자리 잡을 때 이런 부정적인 링겔만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대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반대로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 더하기 1이 2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 쓰는 말이죠. 어떤 협업이나 협동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승되는 상승 효과를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일 경우 이 오른손으로 들 수 있는 보통의 무게는 약 50kg 정도이고 이 왼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는 약 20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양팔을 써서 들 수 있는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네, 70kg겠죠. 수치상으로는 70kg를 드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100kg, 120kg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나 혼자서도 무언가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시너지가 창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거나 무언가를 맡게 되었을 때 절대 혼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혼자 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게 더 물론 편하고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교회는 혼자 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성격상 또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하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내가 그냥 힘들고 말지라는 생각 때문에 도와달라라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군가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저 스스로도 드는 생각은 좀 상대방을 내가 좀 귀찮게 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부탁 같은 걸 잘 하지 못했었던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대강교회에서 와서 제가 선생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무언가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냥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역할을 부여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도 잘 되고 또한 빠르게 될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만큼은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이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함께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운동선수에게는 그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잘하던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구할 때 이렇게 홈런을 잘 치던 선수가 휘두르기만 하면은 삼진을 당하고, 슛만 하면 골을 넣던 선수가 슛만 하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유초동부 오늘 예배 때도 아이들에게는 말했지만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저번 시즌에는 득점왕을 차지했었어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이번 시즌에 와서는 몇 경기 연속 좀 골도 못 넣고 어떤 포인트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새벽에 축구에서는 해트트릭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 힘들었고 자신이 예전만큼 능력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 스스로도 좀 자책할 만한 상황이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고 또 운동선수들에게도 잠깐일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에도 또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잘 나오시던 분이 언젠가부터 기도의 그 자리에 보이지 않게 되고, 또는 어떤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주일에도 잘 나오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는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자들을, 또는 그런 나를 일으켜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가 한 명도 없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그 사람을 한동안 또한 연락이 안 되거나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된 그분들에게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의 수화를 아시나요?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즉 건져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이 존재를 어떤 다른 누군가의 존재가 힘으로 손을 내밀어서 꺼내어 주고 건져내어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줌으로써,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일으켜 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몸과 어떤 마음의 온도, 따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오시면 온기가 느껴지는 예배, 그리고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도 끝나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은 주위도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안부 인사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짧게나마 나누시고 돌아간다라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물론 코로나가 다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모임이나 교제나 식사의 교제가 활발히 되지는 못하지만, 어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의 모임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혼자면은 이제 내게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면 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드우드라는 참나무로 가득 차 있는 공원인데요. 이 나무의 크기가 이제 아주 큰데요. 사진에서처럼 정말 아주 큰 나무입니다. 또한 그 나무의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수명은 이제 약 2000년이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 높이 또한 10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둘레도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어린아이, 사람 이렇게 두 손으로 해도 당연히 안 되고요. 8m, 9m가 넘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 큰 나무가 어떻게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바람이나 어떤 그 무진 풍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고 파서 보니까 그렇게 깊게는 뿌리가 박혀있지 않고요.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서로의 뿌리가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뿌리를 함께 엉킨 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넘어지려 하면은 저쪽 나무가 잡아주고, 저 나무가 넘어지려 하면은 이 나무가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로 이 나무들이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공원을 이루고 함께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벅차고 힘이 드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해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밤을 지새웠던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혼자가 되어버리면은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또한 세 겹줄이 될 때 함께 살아갈 때 힘을 내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조금 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줄,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들은, 동역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겹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겹줄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와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겹줄, 보통 이렇게 세 개로 꼬아져서 만든 줄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의 로프들이 이렇게 세 개로 꼬아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세 겹줄은 어떤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박수치고 하하호 하하호호 웃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세 겹줄의 모임이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주시고 또 그것이 진정한 세 겹줄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혼자와 하나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 혼자와 우리 하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똑같은 1이라는 숫자, 좀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나 혼자와 우리 하나의 좀 의미는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각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